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첫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월상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또 새로운 한 달 그리고 남은 후반기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월상 예배를 통해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달 또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사회 찬양대가 또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건사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권사회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벽 이른 시간이신데 권사님 또 솔로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아, 7월 월상 예배입니다. 이제 올해 6개월 남았죠. 이제 후반기를 주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월상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활하며 하시면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쉽지 않은 일이 있어도 삶은 희망하는 것이고 또 용기를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또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 혹시 몸이 이렇게 저렇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은혜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입니다. 1230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3절부터 에스겔서 끝까지 3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계속해서 지파 이름이 나오고 또 지파들이 받을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이 합기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묵상을 여러 달 동안 하고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에스겔서 묵상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는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거는 그 책의 길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은 이제 구약 시대죠. 근데 기독교 역사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내내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삶이 힘들고 또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 굉장히 큰 소망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현한 대로 기독교 역사 내내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여러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대개 이단들이 대개 이제 그러죠. 성경에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견강부회식으로 해석을 하죠. 에스겔서도 또 그런 목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야, 맞아.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거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성읍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북쪽에 문이 3개다. 또 동쪽, 서쪽, 남쪽도 문이 3개씩이다. 그러면 12개죠. 그리고 12개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을 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 이게 성읍의 문들이 3개고 12문이 있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땄다 하면 뭔가 좀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나요? 신약 성경에 이거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그 묘사가 나오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진주문이 있죠. 그리고 12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문만이 아니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에스겔서가 몇백 년 먼저 쓰여진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나중에 쓰여진 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이 이제 말하자면 인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계시록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이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 두 개의 공통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전의 모형 뭐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근데 그런 거 말고 시대적인 공통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고 선교가 진행되고 그럴 때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교회에 연관된 건데 근데 이 두 개가 다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 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민족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나라도 없고 또 뭐 여기 48장에는 12지파에게 분배할 땅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뭐 사실은 뭐 분배할 땅이 어디 있어요? 뭐 다 나라가 망했는데 에스겔도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살고 있었는데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한다면 나라가 일제의 강압 통치로 나라 뺏기고 그럴 때 외국으로 망명 가서 외국에서 뭐 태어나서 자라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가장 참담할 때 그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특별히
40장부터 48장,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 9개의 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경 전체로 봐서 가장 찬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가 48장인데요. 그런데 48장 중에서 이 성전, 마지막 성전에 대한 기록이 이게 9개의 장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5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 분량에서 이 성전에 대한 이 기록, 마지막 부분 분량이 이게 5분의 1이나 차지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도 성전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하면 성전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에스겔서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또 12장 또 10장부터 그 어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위로 떠오릅니다. 그건 에스겔이 제일 처음에 1장, 2장 거기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인데요. 근데 그게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리고 동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저는 옛날에 에스겔서를 비디오 성경대학이라고 뭐 성도 여러분 혹시 또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계 목회자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쭉 이런저런 책들을 맡아서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한 게 이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했는데 근데 그 어간에 에스겔서를 쭉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냥 울컥해가지고 그냥 성경 묵상하다가 그냥 격하게 울 뻔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게 막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 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빈 껍데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이 울컥하고 격하게 울 뻔한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미래의 성전이죠.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동쪽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동쪽 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날에 다시 열리든지 뭐 그러겠죠. 하여간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도 초기 시대의 기독교 역사, 요한계시록은요 대략 AD 90년이나 100년 뭐 이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대략 한 60년, 70년 정도, 이 정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럴 때죠.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무지무지하게 막 심해지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박해도 나고 이럴 때였습니다. 영화 베너 또는 코바디스 이런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 기독교 박해, 그게 네로 황제하고 하면 이게 금방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것이 뭐 성경에 베드로의 죽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역사에 이런저런 뭐 단편적인 기록이나 또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했을 거다
이렇게 보지요. 근데 로마시에 대화재가 나서 네로 황제가 그걸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무시무시하게 박해한 게 주후 63년입니다. 63년 겨울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났죠. 그때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핍박이 있긴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박해가 있으면서 네로 황제 시절보다 대략 한 30여 년 정도 더 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죠.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 하여튼 가장 극심한 박해가 주후 한 80년 지나 90년 이때 또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공통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할 시절에 그때에 이 두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두 책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부분, 분량으로만 해도 5분의 1을 차지하고 전체 흐름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게 중심인 게 성전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또 어떻게 끝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송하는 22장 1절 2절, 그 영원한 예루살렘의 강이 그 성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죠. 근데 요한계시록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서는 성전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들이 얼른 쉽게 머리에 떠올리는 게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얼른 머리에 떠오르죠. 우리 터키 성지순례에 가서 아시아의 7교회,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어요. 그거를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근데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2장, 3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4장, 5장을 가면 바로 이제 아시아 7교회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장면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그걸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받으셔가지고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있는 재앙, 심판의 말씀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7 나팔, 7 대접,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게 그렇죠. 성전, 하늘의 성전,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전,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골격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둡고 참담하고 그 가장 힘들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견뎌야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언제나 캄캄하지는 않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야. 어둠이 짙을수록 해가 동터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신앙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성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많은 돈 싸들고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돈 다 까먹고 완전히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려움 중에 갑자기 깨닫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또는 어머니 품에 안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본향이고 고향이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그야말로 한 3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어거스틴이 들어가요. 근데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저 유명한 인류 역사의 고전이기도 한데, 근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일 첫 번째 장을 펼치면 거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리를, 하나님 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 영혼이 평안해졌다. 그런 얘기죠. 저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고 나중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이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또 제 친구 목사들도 아이고, 지 목사 이제 고아 됐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이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2분 다 돌아가시니까 이게 심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이제 고아구나. 제가 집안에서 장남인데 위로 누님이 계십니다마는 2분이 다 부모님 천국 떠나시고 나니까 누님이 아주 더 귀하게 또 특별하게 생각이 돼요. 집안에서는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장남이니까 집안에서 이제 아들로는 형제간 전부 다 포함해서 제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또 부모님 2분이 다 그렇게 천국 가시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2분이 아직 건강하신데 그 2분이 아주 더 각별하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에서요,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흔히들 살아가시면서 다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이 다 천국 가시면 그때부터 명절에 이제 대개 어르신들이 천국 가신 뒤부터 명절에 이제 따로따로 모이는 거예요. 대개 시점이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집이 그런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지요. 고향집, 그러니까 부모님 대대로 내려오는 집. 특별히 장손들이 그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고향집을 팔지 않고 장손들 중에서, 장남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은퇴하면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대대로 내려오는 집인데 이 집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분들이 꽤 있죠. 그것도 역시 원리는 비슷해요. 돌아갈 고향집, 이런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부모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밀어주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존재지요. 제가 아이 셋을 낳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아이 셋 낳고 말하자면 다 가정의 가장이고 그런데, 근데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쭉 집으로 오면서 해가 이렇게 지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큰 사람인데 근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머니, 아버지 또는 돌아갈 고향, 집, 말하자면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너희들 편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출가를 하든 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언제든지 집에 와라. 그래서 부모 심정은 사실은 부모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 다 나가면 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집 넓은 거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부모 심정은 애들 오고 손주 오면 잘 방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부모 심정이죠. 그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집이 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집은 언제든지 너에게 열려 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너희 편이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신앙인은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인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심이 잘 잡혀 있는가 이거를 보려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거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돼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다른 저긴 전혀 참석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건 알아도 그냥 교회는 내 생활 전체에서 그냥 일부분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신앙이 깊고 또 이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거는 꼭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예외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이런저런 부서 기관 활동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회 활동의 중심 멤버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교회 그러면 이런저런 활동, 인간관계 이거는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이거는 별로 그 사람의 신앙에서 중심에 있지 않아.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들까요? 온갖 인간관계, 이런저런 활동, 이런저런 예를 들면 행사들 이것만 머리에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때는 교회 그러면 복잡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 다 말고요. 교회 생활을 하되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의 교제라는 게 서로가 친하게 이런저런 행사한다.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가 교제한다. 이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교회 이런 걸 떠올릴 때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되고 아버지의 품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와 주님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게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관계 복잡해질 때 교회 그러면 복잡한 곳이 돼요. 근데 교회가 내 인생살이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고픈 어머니의 품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교회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잡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돌아갈 고향, 또 자기의 뿌리,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죠. 집으로 어디 며칠 밖에 나갔다가 또는 좀 길게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이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다 부모님 뵙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사는 게 내 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국 방문하면 좋긴 하지만 또 그냥 살고 있는 독일 그쪽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집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인생 걸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기에서 모이는 성도의 교제, 이게 내 삶의 고향, 본향 같은 그런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스겔서 그리고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진
마지막 환상, 그리고 마지막 희망,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올해 후반기 걸어가는 6개월 동안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 나오실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신앙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며 삶의 길을 걷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월 한 달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 6개월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성전,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4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그 뜻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갈수록 아름다운 문 열어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넓은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거룩한 생명수가 주변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해외 국내로 나가는 여름 단기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구 구역에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유의 연사, 치유의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차례대로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회에서 오늘도 빵과 우유를 제공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님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또 회장님 중심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성전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